하기 시작했어. 아니 너무 파가 많아. 파가 맞아. 없어. 아이고 아버지. 해봐 가만히 파. 아, 너 잘하네. 가는이는 마음에 부담이 없으니까 잘해. 아 그렇구나. 우리는 부담을 이 가지. 마음에 부담이 왜 있어요? 걸어. 부럽다. 아니, 가는아 부럽다. 우리 가는이는 다 맡기잖아. 두께 다 맡기잖아. 그런 거야? 가는아? 쉽게 맡기는 거야?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아,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그것이 축복 가운데 축복이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참으로 참 영원한 은혜인 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을 눈으로 보아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귀로 들어도 알지를 못합니다. 총명이 있어 세상의 학식들을 두루두루 다 통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고 진실로 참 최고로 중요한 그런 지식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으로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로 믿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영원히 되돌아오지 않는 현실을 지날 때에 진실로 영원히 후회되지 아니할 선택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서 참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 썩어질 그것과 영원한 하나님의 그 주신 자유를 바꾸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처럼 세상에 살면서 섬기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참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어서 입으로 증거하고 말로 증거하고 우리 인품으로 증거하고 우리의 참 얼굴 표정으로 증거하고 우리의 전 인생 사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주님의 구세주 되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점점 악해지고 세상 점점 서로 미워하고 대항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는 우리 태평동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사경을 헤매는 그런 참 종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참 육신의 어려움을 겪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용기를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 발하여 주시고 참 몸에 있는 그 모든 질병들을 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고침받는 역사 나타나는 복된 주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6장, 찬송가 16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72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도 한
교동문 25번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물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뇌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훔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느니라.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죄진 마음을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모아먹는 고로 오늘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대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인원으로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이만 저리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기도하겠네. 이 시간에는 윤진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본전 성전을 나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과 그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이웃들과 함께 떡을 떼며 아버지 하나님 목마름을 마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산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로운 삶 속에서 주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돌을 빚은 의복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몰라서도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몰라서도 아닌데 머리로는 많은 것을 알고 지키려고 행하지만 아버지여 몸으로는 이렇게 따라주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나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자야, 내 이 능력이 나가는 것이 기도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여서 말씀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과 통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변화받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웃들을 향하여 숨기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위한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실천하며 행하는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가 섬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교회 주님의 성전에 모인 우리를 서로 사랑하며 은혜를 나누며 서로 떡을 떼며 주의 일을 감당해 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입혀주시고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능력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힘입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성전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하라 예배하는 성가대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고등부 아버지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버지 교사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만나러 봉사하는 봉사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내로 봉사하고 주님 앞에 기도로 봉사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늘의 상급을 쌓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가 기도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주셔서 많은 믿음의 형제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게 하여 주시오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가 이 아버지 믿음의 성질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난국으로 갈려진 이 나라를 통일의 역사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저 공산 정권을 피해서 이 나라로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유대안을 위해서 이렇게 북한 정권을 탈출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다시금 그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다시 가는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 지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성령으로 이 공동정권을 물리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늘 평탄케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는 많은 외세로부터 충격받는 이 나라가 아버지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신약 성경 307쪽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아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도 제재를 받지 않고 아무 것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이고 자기가 원하고 소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자유입니다. 자유의 반대는 강제일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지만 강제하는 힘에 의해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하게 되는 것이면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강제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맛있는 것을 먹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쉬고 놀 수도 있고 즐길 수도 있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라고 하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누릴 수 있는 건강이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원하는 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으려고 할 때 먹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고 내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상관없지만 여기저기 다니기 위해서는 건강도 있어야 됩니다. 여기도 있어야 됩니다. 시간적인 여유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버리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원수를 물리치고 원수를 막아야 계속해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자유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자유대로 내 의지대로 다 할 수 있지만 그 자유를 행한 그 뒤에 오는 대가는 심판입니다. 지금 나는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또 반대로 공부하기 싫으니까 놀고 쉬고 지내는 것도 자유입니다. 오늘 교회 오는 것도 자유고 교회 오지 않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러나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지금 열심히 일을 하면 내가 나중에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실력이 마련이 되고 나중에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쉬고 싶은 대로 쉬고 놀고 싶은 대로 놀 수 있는 실력이 마련되지만 지금 난 자유니까 하기 싫은 공부 안 할래. 또 지금 난 자유니까 하기 싫은 일도 안 할래. 그렇다면 내 몸이 편한 대로 하고 육신의 욕심대로 하면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강제하지는 않지만 자기 스스로의 실력에 의해서 자기 자유를 제한당하게 되고 또 다른 어떤 힘의 강제 때문이 아니고 자기 때문에 자기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린 자유에 대한 대가는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유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는 마음껏 자유를 누립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어디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 뭐 참 어려운 말로 하면 헌법 18조에 보면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누워 있는 것도 자유입니다. 앉아 있는 것도 자유입니다. 걸어가든지 뛰어가든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자유가 남을 해치고 방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자유나라가 되고 지속이 되고 존속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지켜야 하는 뭐가 있지요? 규범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법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유이지만 이 나라의 법도를 어기면 자유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참 자유지만 남의 물건을 훔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를 뺏기는 겁니다. 몸이 감옥에 갇혀야 됩니다. 강제로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고 또 참 많은 벌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유의 나라이지만 법으로 금지한 일을 하면 그 대가로 자유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정한 법도를 잘 따르고 지키기만 하면 어느 누구도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 억압하지 않고 우리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범위는 자기가 마련한 실력의 범위 내에서 법을 지키면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소원하는 대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살기를 원하는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세상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의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걸 실물을 통한 계시라고 해서 실물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세상은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로 세상을 섭리하시고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똑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는 대로 계집종의 자녀이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입니다. 계집종의 자녀는 불행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종으로 태어납니다. 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영원히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종의 신분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종의 신분이 되어서 자유 없는 삶을 살아야 되고 죽어 심판 후에도 영원히 자유가 없는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사람입니다. 지옥은 자유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이 세상에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법도의 범위 내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어기게 되면 자유를 박탈당하게 되고 제재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근본적으로 자유라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입니다. 자기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런데 자유에는 뭐가 따른다고 그랬지요? 책임이 따라, 책임. 그래서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으면 당뇨병 걸립니다. 서아무개도 뭐 저 외국에서 링거 맞다가 죽었다는데 대부분 당뇨병의 후유증이 심장마비나 뭐 그런 게 후유증입니다. 원래 아마 심장의 관상동작이 안 좋았겠지. 그러니까 뭐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먹는 건 자유지만 마음대로 먹으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겁니다. 노는 건 자유지만 참 많이 놀면 나중에 평생 고생해야 되고 그 참 자유를 억압당한다는 겁니다. 누가 강제하지는 않지만 실력이 없으니까, 건강이 없으니까, 물질이 없으니까 누가 강제하지 않지만 자기 때문에 자기 자유가 제한당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든 법칙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뭘까요? 우리는 자유인데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뭘까요? 자유로요. 그건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본능이 뭡니까? 우리의 본성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범죄하기 전에 죄가 세상에 없을 때 참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는 하나님과 마찰되는 것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둬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과 똑같아요. 판단하는 것도 하나님과 똑같아요. 그리고 참 기쁨도 하나님과 똑같아요. 슬픔도 하나님과 똑같아요.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는데 나도 같이 막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면 나도 같이 막 싫어하는 겁니다. 그게 원래 우리의 본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는 것이 너무너무 본능이고 자연스럽고 불편한 것이 없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하기 전에 아담 하와에게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 그게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그게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자유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떨어지면 불편하고 싫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저기 지금 요아실에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가 안 보이면 울어요. 나도 지금 뭐 동교회 한번 가봤더니 자기 엄마 아빠가 안 보이니까 그 쌍둥이가 울더라고. 엄마 아빠가 짱 하니까 짝 이렇게 웃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찾는 것처럼 아담 하와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그렇게 기쁜 겁니다. 안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날 지켜줄 거야. 하나님 나 필요한 거 다 줄 거야. 그래갖고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요즘 우리말로 하면 아담 하와의 본능, 본성이 진리와 영감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범죄하기 전에. 그 진리와 영감을 깨뜨리기 위해서 누가 왔습니까? 뱀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참 본래 범죄하기 전에 아담 하와가 자유하는 여자에서 태어난 것이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고 원래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희한합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만들어 주신 것을 먹던 그 입맛, 그 입맛이 몇 년이나 됐겠어요. 그 입맛이 4년 5년인데 그 어머니가 만들어 주신 그 입맛, 그것이 나이가 나중에 50이 되고 60이 되고 어릴 때 만들어 준 거 먹던, 엄마가 만들어 준 거 먹던 그 입맛이 나이가 60, 70이 돼도 그게 맛있어. 그게. 왜? 그게 참 세상에 딱 태어나서 어머니가 먹여줬대. 그때 먹었던 그게 자기 본성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원래 우리가 만들어지고 태어날 때 우리의 속성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우리의 본능이 뭐냐? 그거의 진리와 영감이 우리 본능이고 본성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무엇 할지니 무엇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그러니까 진리를 알게 되니까 너무너무 좋아. 그래 진리대로 행하면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좋아요. 목사는 본능이 뭐냐? 잔소리하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잔소리하는 게. 그래가지고 매일 하루에 새벽에 일어나서 잔소리 한번 하고 시작해야 기분이 좋아요. 그거 못하면 찝찝하고 안 좋아. 그러니까 목사는 싫은 말로 하면 잔소리고 좋은 말로 하면 뭐죠? 두 글자로 설교입니다. 설교. 하루만 설교를 안 해도 찝찝해. 하루만 예배를 안 드려도 그 찝찝하고 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디 놀러 와가지고 저 멀리 가도 새벽에 일어나서 한번 설교를 하고 찬송해야지. 그거 안 하면은 꼭 죄짓는 것 같고 뭔가 힘들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참 그러니까 참 우리의 본래 모습이 뭐냐? 그게 진리인데 잃어버렸던 진리를 주님 때문에 깨닫게 됐어. 되찾았어. 그랬더니 그 잃어버렸던 본능을 되찾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얼마나 좋던지 어릴 때 어머니가 만들어줬던 그 음식 입맛 그걸 되찾은 것처럼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찾아줬으니까 진리가 너무 좋아서 막 진리대로 하고 싶은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내 마음이 그렇게 즐겁고 평안하고 기쁘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영, 성령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성령이고 그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동시에 영감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와 영감으로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인인데 이 자유를 뺏겼습니다. 누구한테 뺏겼습니까? 마귀에게 뺏겼어.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마귀에게 뺏겼어. 그래가지고 자유가 없어졌습니다.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나면 그 마귀는 요즘 말로 하면 조폭하고 같습니다. 조폭의 유혹에 넘어가서 거기에 속하면 못 벗어나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못 벗어나 자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 하와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참 주인이 됐습니다. 맡았습니다.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는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탄이 뱀을 입고 하와를 유혹합니다. 뱀의 유혹에 하와가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하는 순간 이제는 사탄에서 못 벗어나고 사탄의 손아귀에 딱 잡힌 누가 됐습니까? 종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 종은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가 없습니까? 자유가 없어. 못 벗어나거든 시키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아담 하와는 사탄에게 패전한 이후에 그 자유인의 위치에서 종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번 죄를 범한 인간은 죄의 종이 됐고 그 다음에 참 사망의 권세에서 신음하며 스스로 능력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못 벗어나. 그래서 그걸 뭐라고 비유하느냐? 물에 빠진 사람이 벗어날 수 있습니까? 계속 허우적거립니까? 못 벗어납니다. 누군가 나를 이렇게 드러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영 끊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참 사탄의 이 하수인이 돼서 그래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원래 우리 본성이 진리와 영감인데 그걸 빼앗기고 뭐가 우리 본성이 됐냐? 악성과 악습이 본성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악성과 악습.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도 힘들고 어렵게 됐습니다. 느끼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본능인 것처럼 느껴지고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 편하고 좋다고 느끼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자유라고 외치면 마음대로 뭐합니까? 죄짓게 되고 욕심대로 해버리게 되고 생활이 무질서해지고 엉망이 되는 것은 그건 죄를 짓고 사탄에게 패전하고 난 다음에 그래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욕심대로 사는 자유 아닌 자유를 누리게 되면 진리를 잃어버려서 몸이 망가집니다. 사람과 사람이 싸웁니다.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지옥의 멸망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요새 어떻게 사는가 보세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싸우고, 성경에 보면 이 마지막에 무슨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지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구가 멸망할 때 마지막에 일어난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인데, 이 아마겟돈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 사실 잘 몰라요. 뭐 그것이 4차 대전인지 3차 대전인지 뭐 그런 건 잘 몰라. 어쨌든 이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화도 이 지구 종말을 표현하는 영화 제목이 뭐지요? 아마겟돈. 거의 대부분 성경에서 따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자기 아닌 자기에게 쏟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짓고 엉망으로 살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자기인 것처럼 쏟고 있습니다. 그게 악성과 악습에 물들은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영생을 사모하고 하늘나라에서 걱정 없고 염려 없고 병드는 것도 없고 쇠하는 것도 없고 일 안 해도 되고 영원히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늘나라를 동경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누구였으니까? 자유인이었으니까. 오늘 읽은 성경 봅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뭐하게 하려고? 자유케 하려고 무엇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유를 줬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마귀에게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완전히 영원토록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참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해줬어요? 예수님이 자유케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빚진 사람입니다. 빚진 사람은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빚진 사람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노예가 된 본인은 빚을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빚을 갚지를 못해. 노예인데 죽을 때까지 노예야 그거는. 그런데 다른 누군가가 와가지고 내가 진 빚을 대신 탁 내주면 빚이 탕감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내가 내 빚을 안 갚아도 다른 사람이 대신 갚아주면 빚이 탕감되는데 우리는 그걸 대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속. 그래서 어떤 교회 집사님 아들을 낳아놓고 이름을 대속이라고 짓더라고요. 그러고 맨날 죄 짓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무슨 빚을 졌지요? 죄의 빚을 졌어. 죄의 빚. 돈의 빚이 아니라 죄의 빚을 졌어.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여서 죄의 값으로 종이 됐는데 그 죄의 빚을 졌으면 그 죄에 대한 뭘 져야 됩니까?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 형벌은 영원한 지옥의 멸망인데 그 형벌을 우리 대신 누가 받아줬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받아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아준 것을 대리속죄라고. 속죄가 뭡니까? 죄를 다 대신 죄의 빚을 다 갚는 걸 속죄라는데 우리 예수님이 대신해서 죄를 받아줬어요. 그걸 대리속죄라는데 대리속죄를 줄여서 대속이 된 겁니다. 대속. 그래가지고 참 우리 주님이 생명이 끊어지는 고통을 당하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마귀에게서 벗어나게 해서 자유를 만들어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영원한 자유입니다. 영원한 자유. 이 자유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해놨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무엇에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잘못하면 또다시 종의 멍에를 맬 수도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맬 수도 있게 된다고. 그러니까 또다시 종의 멍에를 맨다면 우리 주님이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고 생명 바쳐서 찾아주신 자유를 또다시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자유를 얻은 게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는 죽었다 깨도 자유를 못 얻지만 누가 대신 자유를 찾아줬습니까? 예수님이 자유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우리 이 자유를 또다시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를 훔쳐가려고 다시 빼앗아가려고 하는 세력이 누구지요? 마귀의 세력입니다.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우리는 이제 그 자유를 잃어버리지 말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유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뭐하지 말라? 내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를 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주님이 다 마련해 줬습니다. 마련해 주신 것을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지키기. 그래서 자유는 참 하나님이 무한대로 줬어요. 하늘나라 가면 자유가 무한대입니다. 무한한 자유인데 그 자유는 무엇만큼 누릴 수 있지요? 두 글자로 무엇만큼? 실력만큼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 무한히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력이 무슨 실력이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은 실력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를 낮춘 실력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긴 실력입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실력을 딱 줬는데 그 실력을 누가 그 참 실력 그 자유를 누가 빼앗아가려고 하지요? 마귀가 빼앗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하고 우리는 지금 전투하고 있는 겁니다. 전투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전투에서 참 현실을 지나면서 이기고 지키면 자유가 완전히 자기 거 되고 또 그 현실의 자유를 지키면 완전히 자기 거 되고 그 현실의 자유를 지키지 못하고 뺏기면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이게 우리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전쟁입니다. 그래서 참 굳세게 써야 되는데 참 진리로 굳세게 쓰고 영감으로 굳세게 쓰고 주님의 참 반석 위에 굳세게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우리를 굳세게 서지 못하도록 넘어지게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힘이 들어도 참고 어려도 참고 핍박을 받아도 참으면서 다시는 뭘 범하면 안 됩니까? 죄를 범하면 그 죄를 범한 그 순간 자유가 없어요. 그것만큼 그 죄를 범하는 그 분량만큼 자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죄를 범한 그 분량만큼 자유가 없어져서 영원히 하늘나라 가봤더니 영원히 거기에 대한 실력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영원한 완벽한 그 자유를 주셨는데 요만큼 까먹었어. 그럼 그만큼 자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또 하늘나라 갔더니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요만큼 졌어. 그럼 요만큼 또 까먹었어. 그만큼 자유가 또 없어져. 영원히 자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갔더니 실력의 차이가 있다 말입니까? 없다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실력하고 한편 우편에 있던 강도의 실력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사도 바울도 하늘나라 들어갔어요.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도 하늘나라 들어갔어요. 그 강도는 평생 동안 마귀에게 져가지고 맨날 죄를 짓다가 마지막에 건진받았어. 하늘나라 들어가 보니까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자유를 누리려면 건강도 있고 실력도 있고 재물도 있고 다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 하늘나라 온 것만 해도 기적이야.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서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자유가 없어. 그러니까 그 자유를 뺏기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자유를 똑같이 줬는데 어떤 사람은 마귀가 유혹할 때마다 계속해서 줬어. 그래가지고 파묻고 다 파묻고 없어 그래. 숨만 깔딱깔딱하고 하늘나라 갔어. 어떤 사람은 참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처음에 잘 못하고 이만큼 자유를 까먹었는데 그 다음에는 순교할 만큼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유혹을 다 이기고 승리해서 그 다음에 이만큼 다 지켰어. 그러니까 참 사도 바울은 다 지켰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못 지키고 계속 까먹고 있어 지금도. 그래서 그걸 오늘 여기 뭐라고 표현했냐면 멍에라고 표현했습니다. 멍에가 뭔가 소를 참 다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콧도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소가 제일 아프고 연약한 데가 코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코 안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고리를 딱 끼워놓고 그 다음에 날뛰면 안 되니까 여기에 그 뭡니까? 멍에 이걸 만들어가지고 그걸 칵 씌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같이 묶어갖고 줄을 끊어서 당기면 꼼짝도 없이 따지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점을 한번 해서 코를 한번 딱 깨면 당기면 그건 뭐 그 힘센 소가 그냥 탁탁 당기면 그냥 꼼짝도 못 따지고. 그래서 참 소싸움을 할 때 싸울 때 소는 멍에를 내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멍에를 내면 싸우지를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나도 착하게 멍에를 내가지고 어떻게 먹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걸 안 해봐가지고 어쨌든지 그런데 참 싸우러 나갈 때는 멍에를 딱 풀러주고 아마 이 뭡니까 줄도 다 풀러주면 나가서 싸우고 싸움이 끝나면 주인이 딱 가서 그 고리를 딱 잡고 멍에를 씌우면 소가 꼼짝을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우리 주님이 생명 바쳐서 자유를 다 찾아줬습니다. 완전한 자유를 찾아줬는데 그런데 아이들 만나보면 이런 거 나오지요. 참 어떤 사람이
부귀영화를 꿈꾸면서 어떻게 하면 좀 한 인생 잘 살고 싶은데 괴로워서 몸부림치는데 갑자기 평 하더니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너 평생 앞으로 40년을 더 살 텐데 그 40년 동안 부귀영화를 얼마든지 누리게 해줄 테니까 영혼을 나한테 팔아라. 그 대신 넌 40년 누릴 수 있어. 그러니까 고민하면서 그러니까 안 넘어오려고 그러니까 사탄이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그냥 행복한 것을 쫙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어떤 게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더라. 설교를 하면서 목사님이 남자니까 여자고 이래놓고 아무튼 뭐 뭘 보여주고 유혹을 했는지 유혹하니까 에이 영혼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 말까 모르겠다. 일단은 영혼을 팔고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래가지고 사탄이 영혼을 사가고 도장 딱 찍고 그냥 탁 갔어요. 그랬더니 그냥 막 탕 보니까 재벌이 돼 있어 그냥.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40년 누렸는데 20년이 홀랑 가버렸어 그냥. 거의 20년밖에 안 남았어. 아 큰일 났어. 초조해. 노래도 그냥 점점 맛이 없어져. 거의 10년이 더 갔어. 이제 10년밖에 안 남았어. 초조해. 다시 바꿀 수 없나 바꿀 수 없나. 사탄의 창에 안 바꿔줘. 그래가지고 한번 영혼을 팔아놓으면 40년이 다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코를 딱 깨가지고 지옥불로 팍 때리가니까 울어도 소용없어. 눈물 흘려도 소용없어. 발부둥 쳐도 소용없어. 그게 뭡니까? 그게 유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유혹. 그러니까 지금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육체의 자유를 누린다면 이거는 죄악의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누린 것만큼 자기의 영원한 자유를 갉아먹어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성경에 보면은 해를 받는다고 나옵니다. 주님이 대속에 옷을 입혀줬는데 옷이 그냥 빵빵 떨어져서 없어진 것만큼 다 갉아먹고 없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굳세게 서서 주님이 찾아주신 자유를 잃어버리지 말고 굳게 뭐랍니까? 굳게 서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마귀는 야 아무도 몰라 너하고 나밖에 몰라 나를 한 번만 저라고 나를 섬기면 이 만국을 다 줄게 다 줄 테니까 한 번만 나를 섬기면 안 되니. 그랬더니 예수님은 사탄아 뭐라 그랬죠? 물러가라. 하나님만 섬기는 거지.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겼는데 우리는 아무도 몰라. 한 번만 섬기게 되니까 그러고 그냥 한 번 양보하고 두 번 양보하고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 한 번 양보하고 죄를 짓고 또 양보하고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불충한 사람은 무엇에도 불충한 사람? 지극히 큰 것에도. 그러니까 목사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이 자꾸 그런 말 하면 괴롭다는데 제일 비유하기 좋은 게 뭐 지키는 거지요? 주일 지키는 거, 주일 지키는 거. 주일 안 지키고 요것을 유혹한다고 요리 가고 저것은 무슨 일이 있으니까 요리 가고 저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럴 때마다 자유가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겁니다. 한번 죄를 지을 때마다 없어지는 겁니다. 주일 지키는 게 제일 편하고 제가 또 뭐 강조하니까 그렇지만 그거 말고 십계명에 거짓말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그런 거 다 나와요. 그런 거 나오는데 그런 거 한 번 어릴 때마다 자유가 다 없어지고 마귀와 전투에서 패전해가지고 자유를 갉아먹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야 됩니까? 지어야 됩니까? 안 지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한 번 죄를 짓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뭐 두 번 짓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범한 것 분량만큼은 영원토록 자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실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보니까 다른 사람은 하는데 나는 아무도 안 말려. 아무도 못하게 막지도 안 해. 강제도 안 해. 그런데 자기가 실력이 없어 못해. 자기가 실력이 없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가고 싶은데 참 차를 못 마련했어. 그러니 예를 들어서 세상에 살면서 하늘나라에서 다닐 수 있는 차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 차를 마련을 해야 될 때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다 없어서 차를 못 마련했어. 가려고 난 걸어가야 돼. 뭐 한 3년쯤 걸어가야 돼. 다른 사람 차 타고 팍 가버리는데. 그러니까 가긴 가야 되겠고 참 3년 걸리면 뭐합니까? 영원히 살긴 하지만. 그래서 옆집 사는 거 차 좀 태워주면 안 돼요. 그랬더니 하늘나라는 무슨 나라지요?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안 됐으니까 불쌍하니까 태워줄게. 그래갖고 가기는 가는데 남이 태워줘야 가니까 항상 신세를 지려고 부탁하려고 하니까 뭘 당해요? 부끄럽다. 그래서 부끄러운 분이라고 합니다. 하늘나라는 괴로운 건 없습니다. 배고픈 것도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것도 없지만
난 실력이 없는데 남의 신세를 지려고 영원토록 신세를 지려고 보니까 부끄럽다. 하늘나라는 숨긴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다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 잘못했지만 다윗도 몇 번 잘못했지만 그 다음에 잘못 안 했어요. 고쳤어요. 그런데 자기가 행적이 다 드러나서 보니까 다른 사람은 잘못한 게 있긴 있어도 한 번 잘못하고 다 고쳤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잘못했어. 그래가지고 기본권으로 믿어서 하늘나라 오기는 왔는데 보니까 남들한테 비교해보니까 남들은 이렇게 충성하고 마귀의 유혹에도 다 이기고 싸우고 자유를 다 지키고 실력을 지켰는데 난 다 뺏기고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까 그게 다 드러나니까 하늘나라에서 나가니까 뭘 당해요? 부끄러워. 그래서 하늘나라는 절대로 강제가 없습니다. 제재도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부끄러워서 그 롯이 자기 발로 어디로 들어갑니까? 동굴에 들어가서 못 나와. 부끄러워서 못 나와. 남이 못 나오긴 못해요. 안 해. 아무도 말 안 했어. 그런데 자기 스스로 못 나와. 왜?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은 이렇게 힘들어도 참고 저렇게 힘들어도 참고 어려도 참고 손해와도 참고 신앙을 다 지켰는데 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 팔아먹었어. 그러니까 그게 다 드러나니까 부끄럽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늘나라 가는 것이 그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게 좋은 겁니다. 왜? 영원한 지옥은 그 반대니까. 영원히 고통을 당해도 못 벗어나니까. 좋기는 좋지만 그러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 영혼을 다 팔아먹고 이래가지고 참 구살성으로 건진받아서 하늘나라 왔으면 오기는 왔지만 부끄러운 건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자유는 세상에 살면서 마련한 무엇만큼 실력만큼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실력이 무슨 실력입니까? 마귀가 유혹할 때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뭘 범하지 않은 실력? 죄를 범하지 않은 실력. 적극적으로 나가서 마귀가 그건 안 해도 돼. 남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실족하는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그건 안 해도 돼. 그런데 실족하는 사람 도와서 하나님 잘 믿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뭡니까? 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는 그 의의 실력만큼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실력이 똑같아요? 사람마다 달라요?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 정도가 사람마다 다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한 대로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참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 양보할 수 있어. 다 양보할 수 있지만 무엇 양보하지 마라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하는 그거 양보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영감을 양보하지 말고 진리를 양보하지 말고 마귀가 원하는 죄를 짓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 자유를 지켜내는 것이고 진정한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양보한 부분은 영원히 되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둘째 사망에 뭐라고 그랬지요? 해를 당하는 겁니다. 둘째 사망에 해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피 흘려서 자유를 찾아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잃어버리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피 흘려서 주신 그 자유 다시는 종의 몸에 되지 말고 참 굳세게 서서 자유를 찾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참 이 마귀와의 전쟁 믿음으로 찬송 올겠습니다. 359장입니다. 359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그런 대신을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감동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날마다 곁에 계셔서 할 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과 부모님 마음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방 감사합니다. 주님 위한 사업장 되길 원합니다. 네, 어제 우리 김세희 성도님 가게 신방했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타락했나보다. 생일을 맞이하여 자녀들과 좋은 시간 보내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자녀들 신앙심 잃지 않고 믿음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감사로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마다 즐겁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태평동교회가 복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점점 갈수록 가정이 든든해지고 안정이 되고 화목되고 자녀들도 믿음의 자녀 되어서 온전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고 기쁨이 넘치는 참 하나님 안보하시고 축복하시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님 마음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모시고 방문하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고 신방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생일 맞아서 가족이 화목해 잘 지내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주일 지키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며 주님이 피 흘려 주신 그 자유를 끝까지 지켜내고 진리로 자유를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일 30분 기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매일 성경 읽기,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입니다.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가정예배를 생활합시다.
여름 집회는 7월 31일 월요일부터 8월 3일 목요일까지 우리가 매년 하던 무주 수련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집 백예지 성도가 5월 8일 월요일부터 20일까지 또 베트남 방문하게 됐다고 합니다. 한 주일 빠지게 됐다고 왔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미정 집사님의 모친이 지금 위독하다고 그래서 어저께 그 병원으로 가족들이 다 모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아직 뭐 연락이 없지요. 그래서 아마 뭐 어제를 못 넘길 것 같은 그런 말을 했는데 어제 저녁에 그 소식이 뭐지요? 열이 내리고 뭐 좀 안정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직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령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